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신앙 재건축으로의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5월 달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5월 첫째 주 우리 어린이 주일에 제가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눴던 부분들을 화면으로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 그 기성세대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뭐니 해도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입니다.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것이 기성세대의 특징이죠. 저는 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성벽 재건축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과정은 52일 아주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말씀이 위배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강력하게 반대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군생활 가운데 동성애 허용 판결, 서울시 학생 인권 조례,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 세 가지는요 세트입니다. 아마 여러분 오늘도 오시면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반대에 대한 서명지를 가지고 오셨을 줄 압니다만 이게 뭐냐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이게 다음 세대를 살리는 아주 작은 일입니다. 기성세대가 꼭 해야 될 일이기도 하죠. 자, 지난주입니다. 느헤미야 8강에서는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다음 세대를 살렸다면 이제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여러분, 성벽이 재건축되어지고 난 이후에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신레위 지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세워서 그 레위 지파로 하여금 문지기를, 레위 지파로 하여금 제사를 드리게 하는 거죠. 오늘날에 우리는 신레위 지파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에서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뭐 같은 제사장이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 뭐예요? 그게 신레위 지파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다시금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목사도 예배자로 서야 되고요. 집사님들도 예배자로 서야 되고요. 오늘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도 예배자로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성도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먼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것 하기 전에, 다른 건 뭐 잘하기 전에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이 레위 지파를 세우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한 것이 뭐냐, 관리자를 세우거든요. 리더십을 가진 관리자를 세우는데 그 관리자 가운데 하나냐 기억나시죠?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동생, 그건 빼고 하나냐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람은 충성됐다. 그리고 이 사람은 뭐예요? 신앙이 탁월했다. 그러니까 이 하나냐를 세워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지역을 관리하게 하는 거예요.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마찬가지죠. 오늘 이제 우리 차례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실력자로 서고요. 그다음 뭐예요? 신앙이 탁월해져서 우리 가정으로 내가 있는 그 직장으로 돌아가서 들어갑니까? 잘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헤미야 이 8강을 통해서 함께 알게 되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러분 느헤미야를 이야기할 때 성벽 재건축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여러분, 성벽 재건축은 6장입니다. 또 성벽 재건축 뒤에 레위 지파를 세우고 그 다음에 관리자를 세우는 것은 7장입니다. 뭐 그 정도 선에서 느헤미야가 끝나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마무리를 짓죠. 성벽이 완성되어지고 레위 지파를 세워서 제사를 드리게 하고 관리자를 세우고 어떻게 합니까? 그 지역을 잘 다스리게 하였더라. 행복, 이제 완성. 이렇게 해서 7장이 되면 딱 끝이 나야 돼요. 그런데 느헤미야서가 7장에서 끝나지 않네요. 8장도 있습니다. 10장도 있습니다. 세상에 13장까지 갑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인간이 생각할 때는, 조목사가 생각할 때는 이게 7장에서 깔끔하게 끝내줘야 클라이막스에서 탁 정점을 찍는 것처럼 그런 어떤 그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죄하고 생각이 달라요. 8장도 있고 그리고 13장까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벽 재건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13장까지 이어진다는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더 말씀하시고 싶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성벽 완성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그거 내가 원하는 것 아니야. 나는 좀 더 너희에게 말하고 싶어. 여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 8장부터 13장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 또한 느헤미야 그러면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 성벽 재건축, 이게 제 머릿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 8장부터 13장은 제가 사실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제가 하나님 앞에 죄송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함께 준비하면서 세상에, 예, 앞으로 여러분 보세요. 이 8장부터 그다음 13장에 그 장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시는지, 이게 진짜 하나님의 목적이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느헤미야의 큰 그림은 제가 한 줄로 제가 정리해 드렸죠. 아마 여러분 집집마다 조그만 액자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액자에 이런 글귀를 남겼죠. 우리 함께 재건축합시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큰 그림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잘한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재건축합시다. 이게 가장 큰 그림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코로나 시대를 이제 경험하면서 이제 어떤 의미에서 끝자락이 될 거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주제를 잡았는데요. 여기에서 좀 더 구체화되는 것이 뭐냐면 제가 이렇게 딱 두 분류로 나누어 드릴게요. 뭐냐면 잘 보세요. 1장부터 7장까지 지난주 말씀까지 성벽 재건축, 외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18장까지, 13장까지는 뭐예요? 신앙 재건축에 대한, 내면에 대한 말씀이에요. 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제가 무릎을 탁 쳤다니까요. 하나님, 이거군요. 네. 저는 성벽 재건축, 틀린 건 아니죠. 성벽 재건축에 정말 집중했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더 말씀하시기를 원하셨고, 그 말씀하시는 것의 핵심이 뭐냐면 성벽 재건축 했니? 예, 짧은 시간에 잘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래, 잘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야. 이제는 너희들의 신앙의 재건축이 필요하지.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신앙 재건축으로의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이제는 성벽 재건축 다 이루어졌습니다. 관리자까지 잘 세웠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는 내면적으로, 그죠? 신앙의 재건축으로 대전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각 장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죠. 자, 여러분, 그 신앙의 요소는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요소는 많이 있잖아요. 무슨 기도도 있고 찬송도 있고 봉사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섬김도 있고 전도도 있고, 그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앙의 요소를 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 여러 가지 신앙의 요소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 제일 중요한 것, 두 가지 안 돼요. 딱 한 가지, 제일 중요한 신앙의 요소를 딱 하나 정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신앙의 요소 중에, 또 여러분의 신앙생활 중에 딱 한 가지만 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마음으로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무엇이 신앙의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할까? 내가 가장 최우선의 가치를 두는 것이 뭘까? 저는 있잖아요, 목회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그냥 성도의 입장으로 돌아갔어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면
말씀 없는 기도 생활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 없는 찬양 생활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말씀이 내 안에 하나도 없는데 그 봉사 생활에 기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신앙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몇 권의 성경책을 주셨어요? 66권의 성경을 주신 거예요. 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딱 다시 한 번 더 부여잡으면서 제가 참 좋아하는 그 문장이 있잖아요. 성경은 바로 뭐냐 하면 우리의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요,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의 해답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 액면 그대로 받는 거예요. 예. 여러 중요한 요소들이 있지만 말씀 없는 다른 그 무엇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해석되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왜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담임 목사의 의견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담임 목사의 생각과 똑같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교회 담임 목사의 생각과 모든 성도가 다 똑같아야 된다,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왜 우리가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서 강대상에서 담임 목사가 반대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 대해서 동참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것 때문이에요.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그 기준이 우리의 삶의 해답인데 기준과 해답을 흔들잖아요. 기준을 흔들고 해답을 틀린 답으로 만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어제인가요? 어제도 그 참 성소수자들이 용산에 가서 집회했던 그 장면들이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좀 가슴이 너무 아파요. 예. 아마 이거 이제 이 정치권 세력들과 합하여서 이제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뿐만 아니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여러분 잘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누가 차별하는 거 싫어합니까? 누가 인권을 싫어합니까? 그런데 그 차별과 인권을 어떻게 합니까? 교묘하게 바꾸어놨잖아요. 이게 악한 세력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이게 악한 세력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순전한 백성들의 눈을 가리워 놓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동참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한번 보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뭐하다고요? 유익하니. 그 다음 뭐예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온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상도제일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서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읽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러분 8장 1절 한번 보십시오. 8장 1절, 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여러분, 모세의 율법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네.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기를 청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8장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13장까지 쫙 연결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신앙 재건축의
대전환이 시작됐다는 선전포고예요. 선전포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8장 1절은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 내가 이제 신앙 재건축으로 대전환을 하겠습니다라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선언하는 행진식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 8장 1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재건축은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신앙의 공동체의 재건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들 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다 공동체입니다. 그죠? 예, 믿음의 공동체 아닙니까?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 재건축으로의 대전환, 어떻게 하는 것이 새롭게 전환할 수 있는가? 저는 이 전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그냥 우리가 뭐 한번 해봅시다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한번, 오늘 코로나 이후 이제 오후 예배도 시작했잖아요. 심야기도도 시작했잖아요. 진짜 한번 우리가 신앙 재건축의 놀라운 전환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더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신앙 재건축의 전환은요, 첫 번째는 함께 모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교회라는 단어를 제가 헬라어로 제가 뭐라고 설명했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에클레시아. 기억나시죠? 예, 기억난다고 고개를 끄덕여 주세요. 예. 여러분,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를 한국말로 바꾸면 교회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에클레시아의 원래의 뜻이 뭐냐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모였다가 흩어지는 공동체. 예. 흩어졌다가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뭐예요? 모였다가 흩어지는 공동체. 이게 에클레시아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내 개인 또 우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의 신앙의 재건축의 대전환은요, 함께 모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장 2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8장 2절 보세요. 일곱째 달 초하루에. 자, 여러분, 일곱째 달 초하루는 몇 월 며칠이죠? 몇 월 며칠이에요? 네, 7월 1일입니다. 그죠? 잘 기억해 놓으세요. 7월 1일입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렀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저게 7월 1일이잖아요. 자, 여러분, 성벽이 재건축된 것은 몇 월 며칠이죠? 혹시 기억나나요? 여러분, 느헤미야 6장 15절에 보면 엘룰월 25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룰월은 6월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6월 25일, 6월 25일에 성벽이 재건축되어지고, 그 다음에 오늘 8장 1절은 뭐예요? 8장 2절은 뭐예요? 7월 초하루, 7월 1일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학사 에스라가 섰다는 것입니다. 며칠 만이죠? 며칠 만이죠?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네. 일주일입니다. 6월 25일에서 7월 첫 주입니다. 거의 일주일 사이에 딱 이 신앙의 재건축으로 대전환을 꿈꾸는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당히 빠르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빠르지 않습니까? 저는 놀랐어요. 제가 날짜를 계산해 보고 난 다음에 그냥 읽을 때는 그냥 읽었는데 세상에 성경책을 찾으면서 날짜를 보니까 와, 성벽이 재건축되고 난 이후 일주일 사이에 어떡합니까? 딱 학사 에스라가 성경책을 가지고 백성들 앞에 함께 모여 일어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1절과 2절을 가만히 보면요, 성경책을 요구한 사람은요 느헤미야가 아니었습니다. 누구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에스라에게 요구한 거예요. 예. 에스라에게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에스라가 그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남자나 여자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죠?
모든 사람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는데, 여러분 수문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성벽이 재건축되었을 때 한 13개의 문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문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분문 그래갖고, 여러분 그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남는 그 양들의 그 배설물 있잖아요. 그것만 빼내는 문이 분문이거든요. 분문. 예, 그런 문도 있고, 이 수문은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그 수문 앞 광장에 모인 거예요. 다 함께 모인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떤 생각이 났냐면, 우리 교회가 우리 해년마다 우리가 신년 특세 하잖아요, 그죠? 이 신년 특세하면 뭐예요? 막 어린아이부터 막 그냥 믿음의 어르신들까지 막 저기 1층 계단으로 막 올라오고, 장로님들과 막 그냥 하이파이브하고, 또 장로님들에게 스티커 받아서 막 그냥 이 붙이는 그 작업하면서, 이 본당에 가득 차 있는 어린아이들과 우리 학부형들과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을 볼 때 그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예. 이게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상도제일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신앙의 재건축의 대전환을 꿈꾼다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지금 어린아이들 모이잖아요, 그죠? 예. 우리 어른들 모이잖아요. 또 오후 예배 시작했잖아요. 심야기도회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모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쏟는 거예요. 피곤하죠. 예. 심야기도에 나오는 게 피곤하죠. 오후 예배 끝까지 함께 참석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여러분, 쉽지 않는 예배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 식사도 못하고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한 것은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나와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고요. 예. 그게 뭐죠? 그게 내 신앙의 재건축의 새로운 전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8절, 우리 8장 3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제가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한 6시간 정도 돼요. 예?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며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모여서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귀를 쫑긋 기울인 거예요. 8장 5절 보세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다 펼칠 때 들어갑니까? 모든 백성이 일었으니라. 어떤 교회 가니까 이걸 그대로 따라서 하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목사님이 오늘 말씀은, 그러니까 성도들이 쫙 일어서더라고요. 그 내가 어떻게 이렇게 했냐니까 이 수문 앞 광장에서 했던 그 행동을 그대로 갖고 왔더라고요. 그것도 좀 의미가 있죠. 예. 여러분,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청종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8장 1절과 12절 사이의 이 말씀을 그냥 여러분 허투루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 이것을 내 신앙의 재건축의 전환점으로 한번 삼아 보시지 않겠습니까? 예. 에이, 내 빠져도 되지 뭐. 아니죠. 수문 앞 광장에서 그 누구도 빠지지 않았잖아요.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어린이로부터 모든 어르신들까지 함께 참석해서 어떡합니까?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받았던 그 모습들이 그 뭐예요? 이게 뭐냐면 다시금 코로나 이후에 신앙의 재건축의 대전환을 선포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저희들이 처음으로 2년 만에 저기 뭡니까? 음식 드렸잖아요. 저도 가서 먹는데 너무너무 좋았고, 어르신들이 참 이 라면을 잘 못 드시는 줄 알았더만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오늘 좀 드실 때는 물을 좀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난주에 물이 너무 작은 것 같아. 예. 그리고 오후 예배, 그죠? 또 우리 우크라이나에 대한 말씀도 함께 듣기도 하고, 또 우리 지난 금요일에는 심야기도에 함께 이제 시작했잖아요. 참 오랜만에 드리는 심야기도회가 쉬운 건 아니었지만, 드리고 난 다음에 혼자 앉아서 한 40-50분을 기도하는데 얼마나 제 마음 가운데 기쁜지 몰라요. 예. 목이 터지라고 기도했거든요. 지난 심야기도회 사진 한번 보실래요?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저게 뭐 3년 전의 사진 아닙니다. 지난주 금요일 사진입니다. 청년들이 와서 찬양하고요.
우리 중직자들이 함께 예배드리고요. 예. 여러분, 저게 바로 신앙의 재건축의 대전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세요. 와, 여러분, 저기 호산나 찬양대가 아니에요.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이 힘차게 찬양으로 첫 스타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 찬양이 아니라 한 40~50명이 탁 모여서 찬양하니까 막 찬양도 얼마나 힘 있는지 몰라. 얼마나 힘 있는지 몰라. 세 번째 사진 보세요. 마치고 난 다음에 찬양 마치고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어떡합니까? 그냥 손 들고 우리가 뜨겁게 함께 기도했던 저 모습을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뭐죠? 그게 바로 신앙의 재건축의 전환이에요. 신앙의 재건축의 전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5월달, 6월달도 우리 구역 우리 대신방 목사님들과 함께 하잖아요. 한 구역이 한 가정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제가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금요일에 심야 기도회 때 어디에 모였어요? 미스바 광장에 모였잖아요.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의 그 기도하는 그 장소에 함께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모였습니까? 수무락 광장에 모였어요. 여러분, 신약으로 가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모여야 힘을 얻는 종교예요. 할렐루야. 따로 국밥이 아니에요. 떼놓으면 안 돼요. 기독교는요, 모여야 힘을 얻는 종교예요. 미스바 광장이 모이니까 어떡합니까? 기도의 불이 확 붙어 버리는 거예요. 수무락 광장이 모이니까 어떡합니까? 모든 사람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니까 어떡합니까? 거기에 성령의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모였다가 뭐 하는 거예요? 흩어진다는 공동체의 뜻을 가진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모여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그죠? 합심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떡합니까? 흩어져서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떡합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 다니는 성도의 태도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전환을 꿈꾸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한번 여러분 시도해 보십시오. 코로나 끝났습니다. 그죠? 많은 부분들이 정리되었습니다. 그럴 때 언제까지 가만히 있겠어요? 이제는 담대하게 일어나서 하나님, 이제 내가 신앙의 재건축의 전환을 꿈꾸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의 재건축을 시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의 재건축을 통한 놀라운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우고 난 뒤에 반드시 채우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함께 모여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비우고 난 뒤에 반드시 채우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면서 좀 궁금했는데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에스라가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요? 여러분, 에스라가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요? 저도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에 안 나와요. 아무리 찾아도 에스라가 그 하나님 말씀을 펴고 난 다음에 어떤 말씀을 전했다는 게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좋아요. 나오질 않지만 그러나 제가 발견한 것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나는 알지 못하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여러분 9절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 같이 했습니다. 시작. 다 우는지라. 아멘. 그죠?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자마자 어떡합니까? 막 그냥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저는 유추합니다. 왜 울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심장을 찔러 들어가니까 어떡합니까? 그들의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한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조상들이 잘못 살았던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양날의 검이에요. 이 양날의 검이 되어서 어떡합니까?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어떡합니까? 확실하게 비우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무슨 말씀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수많은 성도들의 태도가 다 울었대요. 예? 다 울었대요. 여러분, 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운다는 말은요, 자백한다는 말이에요. 토로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회개한다는 말이에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한 것을 다 비워내는 것 아닙니까? 비워내는 것. 여러분, 신앙의 재건축은요, 뭐 하는 것입니까? 막 그냥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신앙 재건축의 전환을 꿈꾸는 성도의 중요한 태도는요, 먼저 비우는 거예요. 먼저 비우는 거예요. 내 속에, 내 삶의 그릇에 스물스물 들어와 있는 내 죄성을 비우지 않고 어떻게 채웁니까? 예. 예. 거룩과 불법이 어떻게 한 장소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가하면서 저에게도 던지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성경책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 성경이 내 마음을 너무나 깊숙하게 찔렀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가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서 그 성경책을 적게 했던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런 성경책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 성경책 한 번씩 보면요, 어떻습니까? 그 눈물 자국,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코피까지 쏟아갖고 그 핏자국 막 닦았던 모습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그게 유언입니다. 그게 유산입니다. 예. 그게 유언이고 그게 유산이에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믿음을 물려줄 때, 예, 나는 이 말씀 읽을 때 내가 하염없이 내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예? 얼마나 귀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뭐 일부러 눈을 찔러서 눈물을 흘릴 필요는 없고, 예? 정말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하나님 정말 내 가슴에 와닿는, 내 심장을 찔러 쪼개는 주의 말씀이 되어서 다시 한 번 더 내 자신을 토로하고, 예? 비워내고 내 눈에서 눈물이 펑펑 터지는 이런 경험을 하게 없어서. 여러분, 그게 유산입니다. 여러분, 그게 유언입니다. 네, 진짜예요. 그것처럼 확실한 유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처럼 확실한 유언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비우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운 채로 그대로 두면 안 돼요. 비웠다면 그 자리에 무언가를 채워야 됩니다. 아멘.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막 회개했습니다.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다 비워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게 무언가를 채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울고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막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막 그냥 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막 채워주잖아요. 그 채우는 게 여러분 10절에 나와 있네요. 자, 10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어라, 단 것을 마셔라, 그리고 준비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그 다음 같이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그죠? 뭘 채웠습니까? 예, 먹으라는 거죠, 마시라는 거죠, 나누어 주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부분들 뿐만 아니라 진짜 채우는 게 뭐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예. 나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너희 빼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성민이의 시민이라. 이렇게 됐죠? 여러분 이름 한번 넣어보세요.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좀 이름 좀 들리게 해보세요. 좀 들리게. 이 목사는 지금 땀 흘리면서 이렇게 설교하는데 가만히 앉아서만 성민 이렇게 하지 말고, 그죠? 한 번 더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예. 영숙이 들려서 영숙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꽉 채워버리는 거예요. 예, 막 비워있는 그 가슴 속에, 비워있는 그 그릇 속에 뭘로 채웁니까? 이제 울지 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꽉!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리고 채우면서 먹어라, 마셔라, 혹시 준비 안 했으면 나눠주라. 비 오고 난 뒤에 반드시 채우라는 것입니다. 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막 내 머릿속에 찬양이 하나 떠올랐어요. 찬양이. 예. 이 좀 어려운 찬양인데 아마 여러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예수 나의 기쁨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내가 먼저 해볼게요. 예수 나의 기쁨. 잠깐만, 음정이 틀렸잖아요. 다시 한번. 예수 나의 기쁨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혼자 이제 모양새에서 예수 나의 은혜 아멘 할렐루야 제가 있잖아요, 한 22개까지 해봤어요. 막 내가 혼자 예수 나의 기쁨, 예수 나의 은혜, 예수 나의 능력, 예수 나의 성민.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르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무슨 음정 박자 틀려도 상관없어요. 네? 내가 비워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꽉 채워주니까 음정이 뭐가 중요해. 그냥 부르는데 혼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 어렵지도 않잖아요. 그죠? 오늘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담임 목사가 불렀어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그냥 흥으로 설거지하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 일주일 동안 이거 부르다가 만납시다. 예? 그래서 만나고 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 맞아. 비우는 게 끝이 아니라 신앙의 재건축에 전하는, 비우고 난 다음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을 꽉 채우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그림 하나 볼까요? 이렇게 정리하죠. 마지막 그림입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느헤미야 9강입니다. 신앙 재건축으로의 전환은요, 함께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오고 난 뒤에 반드시 채우라. 그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 함께 신앙을 함께 재건축하는 그런 믿음의 귀한 영적 동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